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망을 극복하기 위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9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던 중에 세상에는 권력자가 따로 있고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조장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초래하는 불의한 현실을 봅니다. 전도자 당시와 오늘은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지위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먼저는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오직 자기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내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해야 하고 죽은 후에도 비난받아야 하고 그의 악행은 대대로 회자되어 그 이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지만 현실은 100번이나 죄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화려한 장례가 치러지고 악행도 금방 잊혀집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벌하는 법은 더 세밀하고 정교해졌지만 법을 피해가는 길은 그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의 성향과 권력과 정치적 색깔에 따라 법을 다루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악인이 장수할 것이라고 했던 전도자는 13절에서는 장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림자처럼 허무하고 덧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이인과 악인이 받게 된 상과 벌이 서로 뒤바뀌는 불합리한 상황을 본 전도자는 이 또한 헛됨을 선포하며 탄식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 전도자는 15절 이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다는 결론을 다시금 반복하게 됩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까지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다, 전부다라고 들리십니까?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유명 유튜브와 TV 프로그램을 보면 먹방이 유행입니다. 캠핑의 트렌드로 먹핑, 먹고 마시는 캠핑입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향락과 쾌락과는 다릅니다. 모순된 현실과 인과응보라는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삶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지 알기 위해 밤낮 애썼고 사람의 소로 행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마음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17절에서 무려 3번이나 능히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불리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살펴보았지만 기껏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행세를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알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상과 벌이 뒤바뀌고 현실의 부조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생 끝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현실에 얽매인 허무함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한 현실에서 우리의 말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